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보면서 다윗이 노년에 그가 왕이 되고 노년에 쓴 시편입니다. 시편이면서 그의 인생에 쭉 돌이켜보니까 세상에는 두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길을 가는데 하나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가 그 두 가정, 의인의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과 악인의 향을 위해서 가는 길을 두 개 보니까 처음에는 그 악인들이 가는 길이 훨씬 더 좋아 보였고 형통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붙잡아 주시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의인의 길이 잘 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여기 대전에 저 용문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김영태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 청소년기에 길을 가는데 어떤 나이 지긋하게 먹은 도인과 같은 사람이 딱 물어보고 야야야 너 일로 와봐라 하더랍니다. 가서 딱 쓰니까 야 너는 15살을 못 넘겠구나 그러더라는 겁니다. 너는 10대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저를 끌끌 차더랍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분이 멘붕이 왔습니다. 그럼 내가 15살에 죽는 내 인생인데 공부할 필요가 뭐 있냐. 그 다음에 내가 15살에 죽는 내 인생 속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선하게 살 이유가 뭐 있냐 하면서 그때부터 공부하는 걸 가방을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 청소년기를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서 우연히 교회로 친구를 따라서 교회로 인도돼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목사가 돼서 여러분 87세까지 사셨어요. 15살에 죽는다고 했던 그 인생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안 죽어.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의 길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린 주일을 통해서 의인과 여기에 의인에 주목하시고요. 23절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데 그 인생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 자녀들의 삶을 어떤 길로 만들어 놓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5절 한번 보십시다. 25절이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망하는 법 없다. 아멘. 자, 예수 잘 믿는 사람 그의 자손들이 따라서 합시다. 거짓되는 법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여기에 걸시가는 법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살아오면서 많은 수많은 인생들 쭉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가는 길을 보니까 처음에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과
길을 가다가 어려운 환경, 고난이 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넘어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업하다가 실패 안 보겠어요?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이 뭐냐면 저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풀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질 수 있잖아요. 아파가지고 막 웁니다. 근데 부모들이 두 부모가 나타나죠. 한 부모는 엄마는 그 아이가 조금 더 다쳤을까봐 막 호들갑 떨면서 가가지고 이러는 아이 그 엄마는 앞에서 그 애가 어때요? 더 왕 웁니다. 근데 번체만점에서 빨리 일어나. 뭐 괜찮아. 하면서 가면은 울다가도 엄마가 저 와서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야 괜찮아 빨리 와 하면은 그냥 울다 일어나서 딱 따라가잖아요. 놓칠까 봐서. 그것처럼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반드시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쭉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의인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의인은 도대체 누가 의인이냐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의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해요. 악인은 누가 악인이고 의인은 도대체 누가 의인이라는 거죠. 누가 의인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오늘 내 자녀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결과 정결은 다르죠. 그죠? 청결은 뭐 하면 돼요? 가서 목욕하고 씻으면 청결해집니다. 정결은요. 목욕한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건 아니에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씻어진 자가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정결해질 수가 없는데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만이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이고 청결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의인이라고 하는 길이 뭐랄까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해서 의인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하게 산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안 믿는 사람도요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선함과 의인은 달라요. 그죠? 선함과 의인은 다릅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인생을 살면 선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좀 더 긍휼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본다면 그 사람은 선한 인생을 살고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거나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역사 시간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학생이 아니 선생님 왜 의사가 사람 살려야지 사람 죽였대요? 왜 사람 살려야지 사람 죽였대요? 여러분 의사는 어떤 사람이 의사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열사는 뭐고 의사는 뭐예요? 뭐라고? 다시 뭐한 사람이 의사라고? 현민이? 일 많이 한 사람이 의사? 그러면 목사님 일 많이 하니까 의사네. 자, 의사와 열사는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냐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고 싸우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까지도 만약에 죽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의인인가? 성경에서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3장 24절. 네,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은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의인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자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가 의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을 의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악인으로 성경은 결론 내리고 있어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함받음으로 나는 모든 죄가 사함받은 사람이다. 나는 내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의롭게 행동하는 데서 의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기에 본질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에서는요.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의인이냐? 시편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편을 보면 한번 어느 정도 암송하는 거 보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시편 1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 보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즉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씀 안에 사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살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직장에서 불법 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여러분 악을 행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향해 갈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복지단체 어쩌면 사회복지단체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불의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어떻게 의로운 길을 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2장 13절 같죠?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 안에서 살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뭐 하는 자예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시편 119편의 105절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러면 내 자녀를 의로운 사람, 의인의 자리에 반열에 세워놓는 것은 첫째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온전히 심어줘야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보장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보면 성경의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알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옛날에 보니까 호적할 때요, 자녀 낳고 출생신고하는데요, 거기에 부모의 학력을 물어봐요. 근데 예를 들어 좀 늦어졌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출생신고가 좀 늦어졌는데 학력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력에 따라서 그 벌금도 다르더라니까요.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에게는 벌금이 없어요. 자녀가 한 달,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하는데 한 달 뭐 기간이 정해졌는데 2달 만에 가서 신고해도 뭘 하냐면 초등학교 졸업자에게는요, 벌금이 없습니다. 근데 대학 졸업생에게는 벌금 물더라고요. 여기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알만한 사람이 배운 사람이 안 하냐 해가지고 벌금 물리더라니까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건 뭐냐면 성경을 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알면서 말씀대로 행하되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자고 지멋대로 살면서 나 하나님과 함께해,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편인데 말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내 편이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어제 제가 대만 지역에 그 연합으로 목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들, 이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뭐 한 50명 정도 참석된 그 수에게 세미나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니까요, 90%가 모태신앙이에요. 거기는 왜 모태신앙이냐면 거기는 산지족들이니까 산에서 살던 타야족이라고 하는 대만에서 14개 부족이 있는데 제일 두 번째로 큰 부족이라는 겁니다. 타야족인데 거기는 추장이 옛날에 예수 믿어서 전부 그 부족은 다 100% 다 믿는 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또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살아가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킥대고 웃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물론 통역을 통해서 세미나를 인도했죠. 거기에 있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도 날 때부터 기독교로 오니까, 왜? 복음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땅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평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산지족들에게 먼저 들어가서 대만의 그 산지족들은 거의 다 예수 믿거든요. 평지는 우상단지로 가득 찼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와서 그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평지에 살고 있는 것은 곳곳마다 우상단지로 가득 차 있고 아침마다 여기 향불로 있는 그 냄새로 가득
골목을 냄새로 뒤덮이는 그런 곳인데 산 쪽에 가면요 교회들이 다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회가 시찰 연합 집회를 가서 인도하는데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는 알죠. 말씀도 알죠. 어려서부터 들었으니까. 근데 말씀대로 사냐? 하나님과 동행하냐? 많이 못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의인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여기 결과가 뭡니까? 시편 37편이 여기에 의롭게 사는 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의 삶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편 37편 22절이요.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신명기서 5장 10절에서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롭게 사는 자, 의인된 자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주는데 땅에서는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땅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요. 회복의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나서 잃어버린 게 뭐예요? 토지의 기업을 잃어버렸잖아요. 땅의 기업을 잃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회복되면은 자손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땅을 누릴 땅을 지배하는 복,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요 의인의 길에 바늘에 세워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요 의로운 길에 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동행의 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동행의 복.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땅의 복. 내 자녀들을 의인의 반열에 세워놓으면 첫 번째 하나님 무슨 복 주시겠다고요? 땅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행의 복.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자는요 하늘의 그 기업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땅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땅의 기업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늘 붙들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하나님 없이 세상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인생 그 인생 성공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인생들은요 곤고해집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기의 어떤 꿈을 성취하고 나면요 곤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곤고해지다 보면 결국은 뭘 합니까? 더 자기 몸을 마약으로나 아니면은 뭐 술로나 아니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너지고 말죠. 타락해버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성공하는 인생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 우리 자녀들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길에 세워놓으면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있는가. 시작. 아멘. 거기다 여러분 줄 하나 쫙 좀 그어 놓으십시다. 여러분 그 성경에다 줄 하나 좀 될 수 있는 빨간 줄 하나 좀 그어 놓으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뭐 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망하는 법을 아시잖아요. 세계 각 나라 가보면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나라들은요 다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상으로 세워져 있는 땅은요 여러분 얼마나 삶이 비참한지 모릅니다.
결국은 십자가가 세워졌다가 십자가가 내려지고 우상들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한 나라들, 여러분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십자가가 세워졌던 나라가, 십자가가 내려지고 그 자리에 우상단지가 대신 세워졌던 나라들이요, 지금 국가적으로 다 피폐해져 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보니까 의인들의 자손들이 망하거나 걸식하는 법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의인의 길에 서도록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축복의 양탄자를 깔아서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이 땅에서도 형통케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6장 7절에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시편 5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한 구절 보고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 베드로전서 구약성경에서 찾으시면 안 되겠죠? 베드로전서. 자,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앞쪽이 아니라 저 뒤쪽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 우리 신약성경 380페이지죠?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어떻게 해요? 눈은 누구에게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 주의 얼굴은, 여기서 주의 얼굴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환한 그 모습으로 누구에게 향하시고요? 악인들을 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내 자녀를 어떤 자녀 만들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성공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인의 반열에 세워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인생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을 성공했다 싶을 때 그 인생은 곤고한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의인의 길에서 성공한 인생은 영원토록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고 가신 줄 믿습니다. 대만에 가면요,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걸 써서 마가복음을 요약해서 공고버스에, 교회 버스에다가 빨간 글씨로 쓰고 다니는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기에 복음가마라고, 처음에는 반대로 읽으니까 내가 복음가마? 복음가마가 뭐요? 이게 차를 가마라고 하는 거야? 하는 동안 거꾸로 반대로 읽어봐. 마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읽는데, 그 차를 물어봤습니다. 아니 교회마다 이런 차들이 다 있는 이게 무슨 차야? 하니까 거기에 대만에서 유명한 성공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기업을 하시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모든 교회들마다 봉고차 하나씩을 다 헌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근데 대만에는 기독교인들이요, 어느 정도 성공한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교회들에다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장로님은 복사기만 전체 그 회사마다, 각 교회마다 복사기 하나씩 갖다 놓고 어느 기업, 그 다음에 자기 한 교회를 보니까 부동산업자가 거기다가 교회를 써놓고 옆에 어느 부동산에서 그걸 써서 하는데, 한 번씩 그렇다는 겁니다.
그 차를 교회에다가 섬기는 대신에 1년에 2차례 한번 카퍼레이드를 한다는 겁니다.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전체 자기가 준 수백 대의 그 봉고차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시내를 쫙 가는데 거기에 전부 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차가 똑같이 색을 써져서 그 거리를 다니면서 한 번씩 하는데 차는 주는 대신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1년에 2번은 반드시 그날 정해지면은 모든 교회 그 차들이 동원돼서 쫙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그 기업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기업이 있었으면, 크리스찬 기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크리스찬 기업들이 있어서 그 정말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섬기고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구로 좀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업들을 축복 안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업들에게 복 안 주시겠냐고요. 더 많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의인의 자리에서 성공한 인생 만드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른 기도는 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반주 좀 부탁합니다.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하시냐? 오늘 내 자녀들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의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다른 기도하지 맙시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웃집 자녀도 기도하지 마십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